성도님들 혹시 얼마 전에 끝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 셰프들 참 대단한 셰프들마다 특징이 뭐냐? 자기 음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 막 저렇게 만들어도 괜찮나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 야, 어떤 셰프든 간에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자기 음식에 대한 확신하는 소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그 셰프의 확신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셰프의 팬이 되고 마니아가 되고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단골이 되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휘둘리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하니 이게 맛보는 사람은 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맛을 좋아할 거고, 나는 좀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짠맛을 좋아할 거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할 거고, 다들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셰프 자신이 분명한 확신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거기서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이걸 좀 복음에 접목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1장은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복음에 관한 책인데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자기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고린도처럼 어떤 특정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열정 넘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루스드라에 가서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거든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실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시체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놨습니다. 근데 바울이 던져놨던 바울이 이렇게 다시 눈을 딱 뜬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돌을 맞고 나면 빨리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아유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도망을 가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돌 맞은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드라 교회인 겁니다. 이 정도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정 있게 복음 전도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무슨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다른 복음이 뭐냐? 성도들이 서신서 내내 이제 이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봤죠. 한마디로 하면 할례에 대한 잘못된 지침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봤지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와서도 뭐라고 가르치냐? 야, 니네 할례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니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 할례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공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몸에 할례 언약을 새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쫙 와가지고는, 야,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의 반열에서 소외되니까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바로 요게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정확히는 가짜 복음, 틀린 복음인 겁니다. 자, 이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주었는지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 두 가지 악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란. 여기서 교란하게 했다라는 말이 이게 언어로 타라소인데요. 이게 우리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우리 베드로가 광풍 칠 때 그때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타라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광풍이 일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두렵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성도님들, 복음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겁니까? 복음이 사람을 막 무섭게 해서 막 벌벌 떨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고 막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분이 있지만 막 겁을 주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뜻 자체로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이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같은 이 틀린 복음은 뭐라고 하냐? 너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나 할례 안 받았는데 나 그럼 지옥 가나? 구원 못 받나? 이렇게 두려움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거 요즘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맨날 보면 뭐 이런 교회들 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갈 겁니다. 이런 교회들 있죠. 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누구를 믿지 않으면 뭐 이만희 뭐 정명석 혹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갈 겁니다. 꼭 이단들 전도할 때 보면, 저 이단한테 전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이단들 전도할 때 보면 다 하는 말이 이런 식입니다. 언제 종말이 오는데 당신은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즉 우리 쪽 교회에 오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이단들, 그게 이단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이 갈라디아서 이제 저기 5장에 나오는데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아니라 겁주는 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당신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사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유, 다 가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 또한 다시 살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이거 외엔 다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이 주는, 좀 목이 아픈데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복음이 주는 두 번째 악한 영향은 복음을 변하게 한다, 변질시키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변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게 메타스트레포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요, 우리 성도들 되게 쉽습니다. 이게 생선 밖에 내놓으면 뜨뜻한 날 이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하죠. 금방 상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복음은요
항상 신선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2000년 전에 들어도 1000년 전에 들어도 지금 들어도 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늘 신선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늘 신선합니다. 왜? 언제 받아들여도 그 효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 들어도 그게 1000년 전에 듣든 100년 전에 듣든 지금 듣든 100년 후에 듣든 누가 듣든 간에 우리의 영혼을 활력 있고 새롭게 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주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오늘 셰프 이야기만 하는데 늘 신선하다. 복음은 신선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변질돼서 상할 수 있습니까? 즉 변질된 복음은, 다 상한 복음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도 오늘날에 한번 들여다보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사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다 뭘 갖다 자꾸 붙이면 그 다 가짜인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산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 외에 다른 걸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자꾸만 복음이 가짜로 변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다 돈을 붙이면 가짜입니다. 분명히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나오죠. 복음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뭐 얼마 내면 잘 될 거야? 다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 내면 잘 될 거야. 교회 한 번씩 건축하면 내면 잘 될 거야. 다 거짓 죄송합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돈에 있다면 그것도 가짜 선지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함이지, 거기다가 뭐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잘 살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잘 될 것 같고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거 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거 다 상하는 겁니다. 가짜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건 복음이 변질된 교회인 겁니다. 복음의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자꾸 뭐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변질된 겁니다. 즉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교회, 그것만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없습니다. 다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올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짜 단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았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은 없거든요.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다른 것 자꾸 첨부하거나 덕지덕지 붙이지 않는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